저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참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면 시작 기도로 우리 슈브리 신부님의 기도 같이 바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까?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의 한 가닥 비사를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의를 조금 낮추시어 주님을 우러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 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아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이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예수님, 11월 영성배움터에 참여해 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영성배움터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11월이 무슨 성월이죠? 위령성월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또 하느님 품에 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다가올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런 달이 바로 위령성월이죠. 그래서 요즘에 위령성월에 각 교구별로 성직자 묘지나 또 교구가 마련하고 있는 묘소에 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신자분들이 참 많으셔요. 가보니까 대구에도 성직자 묘지가 성모당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성직자 묘지 들어가는 입구 기둥 왼편과 오른편에 라틴어로 문구가 하나씩 있어요. 무슨 문구가 있는가 하면 호디에 미히 그라스 띠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호디의 미라는 것은 오늘은 나에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그라스티비는 내일은 너에게. 의미가 심장하죠. 오늘은 하느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워 있지만 내일은 누구 차례다? 네 차례다. 네 차례다. 그러니 하느님께 갈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하고 살아라 하는 뜻이죠. 그래서 호디에미 크라스티비 아주 우리가 위령성어에 꼭 새겨둬야 할 그런 라틴어 문구인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디에미히 크라스티비. 예. 지난번에는 이태리어를 그리 잘하시더니 이번에는 라틴어를 또 이렇게 잘하십니다. 예. 이 위령성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계절인데 영성배움터에 오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위령성어를 가장 잘 보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성배움터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배움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신앙적으로 더 잘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감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배워볼까 생각합니다. 이 감실은 저번에 계속 생풍의 도표 안에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한 은사,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은사가 당신 때에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끝나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이 은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뭔가 하면 당신과 함께 할 동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대들 중에 내가 혹시 세상을 떠나면 하느님께 받은 이 은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제가 누구 있을까 찾았어요. 그런데 적임자가 눈에 띄었어요. 누군가 하면 구르동 신부님이었습니다. 구르동 신부님. 그래서 이 구르동 신부님은 슈브리에 신부님이 보시기에 이분은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투신하고 희생하실 분이고 내가 받은 이 은사를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이 이 구르동 신부님과 프라도의 집에서 같이 지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주교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교님, 이 구르동 신부가 이 프라도의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프라도 집에 좀 보내주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주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주교님이 그 부탁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랬는데 구르동 신부님을 주교님은 다른 본당으로 발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슈브리에 신부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당신은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주교님께서 그 청마저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우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주위에 있는 다른 동료를 찾아 나서서 동료를 구하면 좋겠는데 그런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겠다 하는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그렇다면 내가 신학생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이 신학생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사제가 되도록 내가 양성을 시키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시고 신부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어디에 가셔서 기도하셨는가 하면 생퐁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생퐁에 가면 거기에 이 낮은 언덕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낮은 언덕들 그 안에 동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슈브리에 신부님이 이 결심을 하시고는 그 동굴에 가셔서 은수저처럼 며칠을 기도하고 오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거기 생퐁에 가면 슈브리에 신부님의 동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가 안 돼서 아주 엉망인데, 아주 나지막한 언덕에 동굴이 파여 있고 거기에서 슈브리에 신부님이 생퐁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또 당신의 영적인 기름을 채우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 결심을 굳히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이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누가 봤는가 하면 그 동네에 사는 모타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저 신부님이 저런 동굴에서 은수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는데 너무 좀 건강도 염려되고 좀 안 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자기가 사용하던 농기구를 놔두는 창고를 신부님께 기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 집이 지금 바로 생퐁의 집이고 신부님께서는 그 기증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집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신학교 양성소로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벽을 뭡니까? 전부 다 깨끗하게 칠하고 거기에다 쓰신 도표가 무슨 도표? 생퐁의 도표다 말입니다. 생퐁의 도표다. 그리고 그 생퐁의 도표를 그리고 나서 신학생들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피정도 하고 또 맨날 며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슈브리에 신부님이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 생퐁의 집에 가서 피정이나 이것을 하실 때 신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피정 가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미사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죠. 슈브리에 신부님은 신학생들을 생퐁의 집에 데려가서 피정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신학생들에게 시킨 일은 복음 연구 아니에요. 성체조배 아니에요. 구걸하러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3일을 신학생들과 같이 기거하게 된다. 신학생들을 보내서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해와야 됩니다. 우리말로 탁발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일치 먹을 양식이 구해지면 그때 기도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복음 연구하고 묵상하고 미사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신학생들이 정말 가난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 구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굽신거려야 되고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가난한 사제로 양성시키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신부님께서 당신이 받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이 은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부님의 시복조사서 그 2권 159 번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일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죽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참 슈브리에 신부님의 이 모습을 보면 슈브리에 신부님이 그냥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자로를 살리실 때 그 대목 아시죠? 무덤에 죽은 나자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킨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켰나요? 네? 옳지. 무덤 입구에 막은 돌을 치워라 하고 말씀하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무덤 입구에 막은 돌 하나를 못 치워서 그것을 사람에게 치워라고 하셨을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의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 시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에요. 슈브리에 신부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은 이런 최선을 혼신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그 나머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사셨다. 오늘 우리가 감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요 도표가 나옵니다. 요 도표가 나오는데 이 감실은 예수님의 현존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방식으로 현존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하느님 함께 성부와 함께 현존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체 안에 현존하십니다. 예수님의 현존 방식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바로 이 감실 안에 성체로 현존하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감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가톨릭 용어는 아니에요. 불교의 용어를 우리가 빌어온 것입니다. 원래는 따베르다꿀룸이라는 것이 로마나 유럽에서 쓰던 감실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이 불교에서 부처님 상을 동굴이나 이 돌에 넣고 보관하는 장소를 보니까 이 표현을 쓰면 되겠다 해서 감실이라는 표현을 빌어온 것입니다. 원래는 따베르나꿀룸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출애굽기 26장하고 40장에 나오는데 계약의 궤를 보관하던 성막과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현존을 보관하는 곳을 따베르나꿀룸을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감실이라고 표현한다. 자, 예수님의 현존을 모시는 장소가 감실인데 가장 아름다운 감실은 어디일까요? 성당? 옳지. 우리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거죠.
우리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모시고 우리 영혼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살아있는 감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감실을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생퐁의 도표에 표현하셨는데 감실 따비르나쿨룸이라고 쓰지 않으시고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 까리타스, 까리떼라고 표현합니다. 사랑 또는 애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퐁의 도표 제일 위에 보면 따베르나쿨룸 감실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까리타스, 까리떼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표현.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랑 까리타스하고 같은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라틴어가 아몰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아몰. 자, 그런데 까리타스도 사랑이고 아몰도 사랑인데 이 두 개는 차이가 있어요. 아몰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포괄적인 의미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아몰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까리타스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까리타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감실이라는 그 위에 까리타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적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 뭡니까? 습관화시켜서 살아가야 한다. 네? 습을 위한 거죠. 습관을 위한 거죠. 이 습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덕이 됩니다.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쁜 사제, 좋은 사제, 거룩한 사제, 이런 표현을 참제자하고 이런 데서 표현하셨는데 나쁜 사제는 어떤 사제일까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제. 좋은 사제는 어떤 사제일까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사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딴 게 없어요. 신자는, 나쁜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좋은 신자는 거룩한 신자는 단순하죠? 아주 단순한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슈브리에 신부님은 생퐁의 도표에서 이 까리타스라는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범을 어떻게 하라? 우리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시키고 덕으로 만들어라는 것이. 덕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이 자주 표현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을 자주 하셨는가 하면 나는 뭐뭐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신부님께서 자주 하셔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의 복음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실천하고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결심하는 대목입니다. 뭐뭐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범을 우리 삶에서 본받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한번 결심을 해볼까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나는 우리 주님의 모범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가지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나는 우리 주님의 모범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결심하신 분도 계시고 결심이 안 쓰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결심 안 쓰신 분들은 집에 가서 꼭 결심 한 가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폭의 도표 2페이지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제는 사체르도스 데베, 사제는 뭐뭐 해야 한다. 달에 주어야 한다. 사제는 주어야 한다. 달의 빛담 생명을 주어야 한다. 주는데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 몸을 주어야 한다. 꼬르쁨을 줘야 한다. 그리고 정신을 줘야 된다. 스피릿뜸을 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줘야 된다. 땜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재산, 본음 수함을 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건강을 사니따댐을 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어야 한다. 빗담을 줘야 된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어야 하는가? 자신의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 베르 피데스와 그 다음에 자신의 가르침으로 베르 덕토리나 수와 자신의 말로서 베르 베르보수오 그리고 자신의 기도로 베르 오라시오수와 그리고 자신의 고난으로 베르 포텐시아수와 그리고 자신의 모범으로 베르 에젠플로수오로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 생평의 도표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십시오. 그 감실 부분하고 쭉 나와 있죠. 생평의 도표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생평의 도표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짐. 제 방문을 열고 나가면 항상 뭐가 있다? 생평의 도표가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거를 어떻게 실천을 하지? 어떻게 내 생명을 주지? 어떻게 내 재산을 내어주지? 어떻게 내 목숨을 내주지? 내 시간을 내주지? 여러분들 문 앞에 저 붙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거 부담스러우라고 만든 도표인가요? 아니죠.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문만 났으면 눈에 계속 띄니까.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은 나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있는 도표가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느냐 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있는 도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그걸 볼 때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레아 호수에 이렇게 가셔서 뭡니까? 제자들에게
호숫가에서 빵도 떼어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이 세 번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갔다가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 성경의 대목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시면 참 저도 참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도 똑같아요. 부담스럽기 위해서. 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질책하기 위해서 주시는 질문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퐁의 도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생퐁의 도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을 가졌어요. 저번에 유다린 신부님께서 강의하실 때 생퐁의 도표를 집에서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묵상하셨나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했는 거 나누면 되니까 같이 나누면 돼.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여기에 있는 도표에 나오는 하나하나를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여기에 사제는 뭐뭐 해야 한다, 주어야 한다, 자기의 몸을, 정신을, 시간을, 재산을, 건강을, 생명을 줘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이 부분들은 존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존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요 다음에 자신의 믿음으로, 가르침으로, 말로, 기도로, 고난으로, 모험으로는 존재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하나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존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몸을 주고 정신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산과 건강과 생명을 주어야 한다. 육신, 정신, 시간, 재산, 건강,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삶은 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알면서도 살면서는 이게 누구 거라 생각해요? 물으면 주님의 거, 사는 것은 내 거. 그렇죠. 우리가 이 기본 진리를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슈브리에 신부님은 습관을 시키고 연습을 해야 된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인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잘 안 된단 말이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꼭 나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것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야 된다. 습관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느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비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신비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비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하느님의 백성 모두는 한 몸으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다마스커스로 내려가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내려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죠. 뭐라고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박해한다 그랬습니까? 나를 박해한다. 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느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잘 선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한번 볼까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을 준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을 준다.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주는 것일까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하고 몸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몸을 준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내가 내 몸을 준다. 나의 희생을 바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주위의 교회 공동체 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바칠 때 나는 무엇을 준다? 나의 몸을 주게, 코르푸스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몸을 주게 된다. 또 몸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낮아짐. 그래서 내가 자신을 겸손되이 낮추는 그것이 바로 몸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의 몸을 겸손되이 낮출 때 나는 내 몸을 주게 됩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겸손되이 낮출 때 내 몸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준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몸을 준다. 어떻게 할 때 몸을 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몸을 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희생, 두 번째는 낮아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느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몸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뭐를 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3번,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신을 준다. 정신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정신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함으로써 나의 정신과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정신을 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된다. 하느님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느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의 정신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것이야. 내가 정신을 이웃에게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지금 어떻게 지낼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주는 것이다? 정신을 주는 것이다.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해주고 이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해주고 하는 이 생각을 그 방향으로 돌릴 때 우리의 정신을 그에게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정신, 하느님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정신을 버리는 것이다. 나옵니다. 나의 생각과 정신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짜증나고 힘들어지고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죠.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런데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잘 봐야 됩니다. 이때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경에 보면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3주야를 그 넓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고 외쳤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멸망하나 하나하나 지켜봤어요.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는 말. 멸망해야 되는데 자기가 미친 듯이 3주야를 밤낮으로 돌아오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었는데 멸망하지 않으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용서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느님한테 대들어요. 화를 내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놈아, 응? 이 니느웨에는 앞뒤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해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내가 그 아이들이 앞뒤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 죽기를 바라겠느냐 이놈아. 니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꾸짖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무엇이 이루어졌나요?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거기에 화를 내거나 부글부글 거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질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많다. 세 번째로 시간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준다. 시간을 준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과 사랑은 비례합니다. 박노해 시인이 쓰신 시 중에 아빠의 선물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먼 훗날 한숨 지으며 내가 살아온 동안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진정 잘 살았구나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그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시간과 사랑은 비례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분이 누구를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24시간 어떻게 쓰셨어요? 가난한 이들, 병자들, 고통받는 이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 인간 세상 안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24시간을 온전히 바치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바로 24시간을 우리 인간을 위해 바치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시간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줘야 하나요? 재산을 줘야 한다.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마테오복음의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기특하구나. 그러면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잘 살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이 부자 청년도 뭐에서 무너집니까? 재산 앞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내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재산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보눔 수음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라틴어로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보너스 받는다 그러죠. 라틴어의 그것이 바로 재산이에요. 뜻이 덤입니다. 덤으로 받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덤이에요. 덤. 우리가 숨쉬는 생명, 숨쉬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덤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덤으로 받은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려야 한다. 가난한 이들 위해 기꺼이 바쳐야 한다. 제가 어느 본당에서 이 부자 청년 얘기도 나오고 할 때 강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과연 복된 것인가? 복될 수도 있지만 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이 주신 이유가 있겠죠. 재산을 많이 줬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호의호식 하라고 많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이 받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할 때 나중에 이것이 복이 아니라 질책으로 돌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주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사용했느냐.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이것을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족하게 살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복된 것만은 아니다. 내가 그것을 잘 쓸 때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가난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박복한 것이 아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책임질 일이 하나님 앞에서 적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단 이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주신 것은 교회 권력이건 세상의 권력이건 이 모든 것들은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권력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거나 권력을 누리거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리누르거나 하는 것은 권력을 받은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을 준다. 건강을 준다. 건강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강을 준다. 건강을 준다는 것은 영적인 건강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건강을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부를 나눠주는 것이다. 영적인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수용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 영적인 부를 나눠주는 것이다.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그가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의 성사를 보고 하느님의 능력에 자기가 의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를 뭡니까? 건강을 나눠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건강을 나눠주는 것이 됩니다. 자, 조금 시간이 바빠서 7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무엇을 준다? 목숨을 준다. 목숨을 준다고 7번 그 밑에 숨 쉬는 것은 적혀 있죠.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신 목숨을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숨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내쉬어 주시며 그분이 식사를 하시면 흙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생명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목숨을 하느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자, 눈을 감고 숨을 한번 들이셔 볼까요? 자, 숨을 들이셔 보세요. 자, 숨을 내뱉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이셔 보십시오. 자, 내뱉어 보세요. 숨이 붙어 있습니까? 숨 붙어 있어요?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숨을 주고 계시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숨 쉴 때 내가 숨이 붙어 있네. 하느님이 나에게 숨을 주고 계시네. 하느님이 나에게 옆에 현존하고 계시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목숨을 하느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내 목숨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을 하느님께 맡길 때 내 목숨을,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순교자들이 그러하죠. 순교자들이 초계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던졌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았다? 하느님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느님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 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거기서 아사감방에서 돌아가셨죠. 그때 1941년에 돌아가셨을 때 이 탈옥해가지고 사람들이 10명을 채용할 때 가존이 부족 그 사람 대신에 신부님이 대신 주겠다고 그렇게 목숨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놨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겠나? 자기 목숨을 누구한테 맡기고 살았기에 하나님께. 그러면 가능합니다.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준다. 다른 말로 내 목숨을 누구에게 맡기고 산다?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존재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존재에서 나오는 무엇을 줍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생명을 준다. 예수님이 가장 성경 안에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백인대장이 자기 종이 중풍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와서 예수님께 제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같이 가자. 내가 낫게 해줄게. 그러자 그 백인대장이 뭐라 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은 무엇을 준다? 생명을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죠. 백인대장처럼. 기도를 할 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르침으로 생명을 준다는 의미는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사제들에게 주신 이 교도권을 이야기합니다. 교도권. 가르침으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당신의 몸과 피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우리의 가르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의 말로 생명을 준다. 어떻게 하는 게 자신의 말로 생명을 주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말. 이 말이 생명을 줍니다. 축복하는 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넣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축복의 이 말은 자녀를 건강하게 또 생명을 주는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루카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를 빌어주라? 평화를 빌어주라. 그러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거기에 머무르겠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는 평화를 주는 말 한마디는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느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 이 축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거기에 머무른다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평화를 빌어주면 내 입에서 나온 이 평화의 말이 그 사람에게 머무르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 내 입에서 나온 축복과 평화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다? 말을 통해서. 말은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말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전번에 마칠 때 요 슈브리에 신부님 기도, 치유의 기도 같이 한번 바쳐주셨죠. 실제로 제가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해드렸는 신자분이 계셨어요. 10살 된 딸이 굉장히 아픈 척수염을 앓아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 회복하기 힘들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한 달, 두 달을 바쳤습니다. 다 나아서 재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에게 10월 26일 날 연락이 왔네요. 10월 26일 날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 그 10살 재활받던 아이가 천년성체를 했다고. 뭐로 생명을 준다? 기도로 생명을 준다. 이뿐만 아니로 제가 다른 신부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기적의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의료적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적의 판정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사실은 의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했는데 정상으로 돌아와서 천년성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바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바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 바치면 그 기도가 또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누구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또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하느님은 더 잘 들어주신다. 이기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엇을 준다? 생명을 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고난으로 생명을 줍니다. 고난으로. 이 고난으로 생명을 준다는 말은 이 사제들에게 주신 성체성사의 고난, 그 다음에 고해성사의 고난, 그런 어떤 사제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사제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고난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라는 것을 슈브리에 신부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범으로 생명을 준다.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그때 소돔이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도 바친 거 기억나시죠? 이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50명 있으면 안 멸할게. 죄송합니다. 45명만 있어도 그래, 죄송합니다. 40명 그래, 정말 면목 없습니다. 30명, 20명, 마지막에 몇 명까지 가죠? 10명까지 갑니다. 세상에 모범적으로 살고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멸망할 땅이 멸망을 어떻게 된다? 면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모범적인 삶, 정말 참된 신앙인이 살고 있으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된다? 주변에 확산되게 된다. 그래서 그 땅은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모범적으로, 신앙적 모범으로 살고 있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주위가 신앙적으로 변하는 거죠. 신앙과 사랑은 전염된다고 했습니다. 감기처럼. 내가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아침에 여러분들 운전할 때에 운전하고 가다가 양보를 잘 해주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죠. 그러면 내 앞에 누가 끼어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넣어주죠.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빵빵거리면서 못 들어오게 했다면 화가 납니까? 좀 들어가게 해주지. 그 가는데 누가 내 앞에 들어오려고 한다. 들라보내주겠어요. 이게 좋은 거나 나쁜 것은 확산되게 됩니다. 전염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사람, 의인이 있으면 그 주변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범으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그 모범을 가지고 있으면 내 주위가 평화로워지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께서는 맛있는 빵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맛있는 빵이 되는 이 성체성사는 강생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체성사는 강생의 연장이다. 맛있는 빵이 되는 것. 생퐁의 도표 감실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이 되는 이 성체성사의 삶은 강생의 연장이다라고 슈브리에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빵이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현존하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강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맛있는 빵이 되어 내가 성체성사의 삶을 살게 되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이 땅에 현존하신다. 그것을 슈브리에 신부님은 성체성사를 통해 강생이 연장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화 그리고 우리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맛있는 빵, 성체성사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이 뭘 해라? 계속 습관화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의 삶, 감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기억해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은혜를 갚아라. 결초보온이라고 하죠. 그분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갚아라.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 자,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아라. 자, 1, 2, 3, 4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라. 감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은혜를 갚아라.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될 때마다 갚아라. 세 번째, 혼자 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하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빵으로 감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1시간 동안 우리 슈브리에 신부님의 생통의 도표, 감실에 대한 도표를 제가 묵상한 것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세상에서 이 맛있는 빵이 되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